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번 목요일 25일은 땡스기빙 데이지요.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가족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생각할 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그 청교도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중세 로만 캐토릭이 매우 부패 타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다 죽임을 당하고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캐토릭 신부 출신의 마틴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개혁을 했는데 안 죽고 살아서 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위스로 대륙으로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영국은 헨리 8세 왕이 우리도 개혁하겠다 해서 로만 캐토릭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독립교회, 영국 국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천주교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순수한 신앙을 요구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개혁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존 후퍼 화형을 당하고 존 후스 화형을 당하고 아예 시체까지 다시 찾아가지고 또 처리를 하고 아주 비참했어요. 그리고 크롬웰 장군이나 존 낙스 같은 사람이 개혁의 선봉에 서서 하고 있었고,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살 수가 없어서 피신을 가서 그때 이제 네덜란드, 우리 한국 사람들 화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다가 1620년, 그러니까 401년 전에 9월 6일에 영국 남부의 항구에서 180톤의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본래 뉴욕 허드슨 강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117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드디어 결국 이 뉴욕,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한 땅이 먼저 케이프 카드에 도착했다가 물 찾지 못하고 결국 건너편으로 와서 플리머스에 도착하고, 그래서 도착한 그들 구성원을 보니까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에요. 50대가 2명, 40대가 9명, 나머지는 30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사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180톤의 작은 배로 117일간의 항해를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했고, 또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1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돛이 그 당시에 돛단배였거든요. 그땐 모타배가 없었어요. 돛단배의 큰 돛이 부러졌어요, 폭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에서 도착한 것을 감사하고, 또 큰 파도에 2번이나 여자들이 물에 다 빠졌는데 그 빠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케이프 카드에 정착을 못했지만 The First Stepstone이 케이프 카드에 가면 있어요. 근데 거기 정착을 못하고 결국 플리머스로 와서 이제 드디어 도착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급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이 미국 땅은 여러분이 온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펠리세이 파크웨이를 다 닦아놨잖아요. 고속도로 다 닦아놓고 전기 다 있었잖아요. 하수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이 도착한 땅은 자연 그대로, 원시림 그대로 모진 희생을 요구하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나마 겨울에 12월 26일 도착해서 이 긴 겨울을 어떻게 지날 것이냐. 혹독한 추위에 양식이 얼마나 없었느냐면 하루에 옥수수를 몇 알밖에 못 먹은 날이 많았다 그래요. 어느 날은 하루에 5알 먹었대요.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겨울 되면서 46명이 죽습니다. 죽어도 봉분을 못 세워요. 사람들이 이 인디언들이 우리를 약하게 볼까봐 그저 평토장하게 그렇게 묻었어요. 그러면서 긴 겨울을 지났는데 건강한 남자는 기록에 의하면 딱 2명밖에 없었대요. 다 환자였대요. 대표적인 병이 분마성 폐결핵이라는 병이었어요. 그만큼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어 3월 25일에 이 메이플라워호 선원들이 돌아가는 길에 야 너네들 여기 있다가 다 죽는다 가자 했는데 아무도 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살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특징이 2가지였는데 무섭게 일을 했어요. 청교도들의 특징은 굵은 손맛이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사명감으로 커미트먼트하고 일을 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 플리머스에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 당시를 재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지사가 이 신앙의 리더인데 그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 6일에 간이 예배실을 지었어요. 예배실을 짓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미팅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은 지 닷새 만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고 맙니다. 이런 그 척박한 속에서 봄에 씨를 뿌리고 황무지를 개발한 밭에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이 숲에다가 이걸 나무를 패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나무 흙을 갈아가지고 그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씨가 어디에 있어요? 착한 인디언 몇 사람에게 보조 받아가지고 뿌렸나 봐요. 옥수수 감자를 뿌리고 여름에 그 떼약볕에 그때 장마도 있었고 그러고는 또 가뭄도 있었대요. 그걸 버티면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한 곡식과 채소를 가지고 비록 변변찮지만 사냥한 칠면조와 사슴을 곁들여서 낯익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잔치를 3일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살던 발달된 유럽의 영국 사람들이 황무지에 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 이 마당에 그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 제단을 쌓은 것이 이게 필그림 청교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 정신이 미국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날 강성대국이 되게. 근데 오늘날 청교도 정신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먼저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집 골라가면서 하니까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성경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가 모셨던 한병기 목사님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다녀오셨지만 진짜 성지는 미국의 북동부에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는 진짜 성지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주일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이 죽으니까 많은 결실 맺듯이 그 자손들이 잘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의 감사의 신앙을 배워서 우리도 일세인데 우리도 이 믿음의 감사를 심어가지고 자손들에게 축복 물려주는 조상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 추수감사절을 정착한 지 3년 만에 윌리엄 브래포드 지사가 감사절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자. 그 당시에 버지니아로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상업적으로 식민 정책을 가지고 왔지만 필그림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겠다. 그런데 1863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남북 전쟁 한 그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미국이 어려울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미국이 역사에 가장 어려울 때, 형제끼리 남북이 갈려서 총을 겨누고 죽이고 할 때, 그때 대통령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11월 어느 날을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로 국경일로 선포하노라. 모든 미국 사람들은 남군이든 북군이든 외국에 살던 미국 사람이든 모든 미국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고 감사하라. 대통령 명령을 내리고 국경일 선포를 합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신앙을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받은 한국 교회도 1904년에 서경조 장로님이 총회 건의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감사절 지킵시다 해가지고 채택되어 장로교단만 감사절을 지키다가 이것이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지키게 됐어요. 그 서경조 장로님이 추수감사절을 심어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 성도라면 특징이 있어야 돼요. 성도다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 찬송이에요. 이 감사 찬송은 기도 생활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죠. 호흡 안 하면 죽어요. 기도가 관계예요. 기도 아니면 죽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감사 찬송인데 반대로 마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원망 불평이에요. 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요. 앞으로 최고의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날 신부들이에요. 자, 그런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크리스찬의 감사의 특징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 좋든 나쁘든 싫든 안 좋든 뭐 달건 쓰건 관계없이 all circumstance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unconditionally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손해보는데 이건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섭리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최후의
놀라운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 팔려서 집안에서 채색 옷 입은 귀염둥이가 갑자기 남의 집에 머슴살이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요?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은 그가 총리가 되어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애국과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요셉은 몰랐지요.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들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늦게 올 때에 죽었어요. 4일이 지나서 냄새가 썩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나사로 오빠가 죽은 것이 마르다와 마르다 동생에게는 확실한 불행이에요. 슬픔과 충격과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줄은 슬픔이 아니에요.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 감사해 누가 못하겠습니까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당황스러울 때, 황당할 때, 손해봤을 때, 그럴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왜요? 합력의 선을 이룰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시간적으로 항상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는 질적으로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거예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시편 86편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이 찬송 야다가 감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뭐 그죠? 기분 내킬 때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감사하라 이거예요. 마음 다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넘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겨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크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범사에 항상 전심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감사의 결과가 뭐예요? 손해보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나요? 내가 착각한 것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감사의 결과는 한두 가지,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대여섯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이 맺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첫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제물이 감사예요. 너희가 황소를 바치고 숫소, 염소를 바친들 내가 그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감사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야. 감사를 바치라 이거예요. 찬송이 감사의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바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명 고침받은 유대인은 고침받고 끝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방인 고침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고 더 큰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외에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감사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시편 69편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지만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반대로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옆에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 그것도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냄새가 좋게 나야죠. 빛을 발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늘 감사를 달고 사셔야 돼요. 제가 한번 신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과제물을 좀 큰 과제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앉아 있다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뭐 하지 뭐. 감사합니다. 귀하게 하는 숙제 감사함으로 받아서 즐겁게 하면 좋지.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렵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근데 그냥 습관으로 저는 한 거예요. 뭐 일부러 막 좋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요. 누가 좋아요? 사실은 자기가 좋아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감사의 씨를 뿌리면 행복의 꽃이 가꾸어지는 행복의 꽃밭에 살게 돼요. 근데 불평의 씨를 뿌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의 꽃밭에 삽니다. 기왕이면 감사 뿌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억자로 시작되는 이 세 가지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로 마귀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슬퍼하라. 투정 부려라. 쉬기도 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가 무슨 감사냐? 불평하고 원망해라. 그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고 살 때에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또 은혜 베풀고 싶어요? 저거는 배은망덕하면요, 전 국물도 없다. 은혜 베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실 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더 사랑이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받는 건 좋아하는데 감사를 잘 못해요. 어느 자선사업가가 추수감사절에 땡스기빙 선물로 176명에게 터키와 필요한 모든 걸 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120불짜리 뉴욕 교회에서 이렇게 세팅해서 보내더라고요. 173에게 세팅을 해가지고 뭐 다 토핑이랑 뭐랑 해가지고 파이까지 해서 쫙 보냈어요. 그런데 감사 리워드 돌아온 사람은 4사람인데 2사람은 길에서 마주쳐가지고 감사받은 거예요. 그리고 2사람은 쪽지 받은 거예요. 땡큐. 진짜 감사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받는 거는 익숙한데 감사를 잘 못해요. 크리스마스 되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선물 요청하는 편지들이 우체국에 쌓여요. 근데 사실은 부모들이 많이 해줘요. 크리스마스 마친 다음에 감사하는 편지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감사를 안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생활화하고 체질화하자 이거예요. 내 체질이 산성 체질이면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면 건강하게 살아요. 마찬가지로 본성이
원망, 불평 아무리 받아도 감사 모르는 그 체질을 감사로 바꾸라 이거예요. 흉내 몇 번 낸다고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어려울 때마다 할렐루야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해버리는 거예요. 내 질러버리듯이 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괜찮네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감사나 원망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 문제예요. 감사도 해보는 사람이 잘해요. 불평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계속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 공장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침부터 다니는 곳마다 불평을 쏟아붓고 다닙니다. 그 사람 탄 버스, 그 사람 탄 회사,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불평이 쫙쫙 퍼져나가요. 오염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공장, 생산 공장장 같이 가는 곳마다 감사를 뿜을 때 피스메이커가 되고 천국의 증인이 되고 행복의 밭을 가꾸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해보면 야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서프라이즈하는 엑사이딩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할 때 기도응답을 받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드리는 자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소에 정해놓고 3번 정한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인이 찍힌 조서를 알고도 그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감사 기도를 그대로 드렸더니 사자의 밥이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감사 기도는 응답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전화 위복이 되게 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찬송 370장에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뭐가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뭐가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바뀌어지게 해주시더라 이게. 그래서 승리 생활, 행복 생활의 마스터 키가 감사다 이거예요. 이 감사의 마스터 키를 쫙 열면은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마귀는 쫓아버리고 감사 찬송의 키를 쥐고 살자 이거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 종 되려면요, 이게 울릴 때 이게 종이잖아요. 그죠? 울려야 종이지. 울리지 않는 건 종이 아니에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진짜 축복은 감사할 때 진짜 축복이 됩니다. 100만 금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거지예요. 조금밖에 없어도 감사하는 자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진짜 축복은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의 축복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 청년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3남 3녀 자녀 중에 제일 좋은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그 미주안 예수의 장로회 1회 총회장인 이인재 목사님이 부흥의 인도 기간이었어요. 근데 부흥의 기간에
아니 이 담임 목사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이 총살 당해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이 매우 상심해 있었어요. 너무 실망에 빠져 있으니까 밤중에 이인재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부흥회를 하고 무슨 신앙을 교육할 거야. 이인재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는 옥고를 치른 분이에요. 산순교자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죽인 청년 내가 입양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합동 장례를 치를 때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하죠. 여러분 감사 내용은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려서 알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 혈통에 순교자 자식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에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하나님께 바친 것 감사합니다. 이 눈물겨운 감사예요.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했으니 더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 죽인 원수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 천국 가는 것 보게 하시니 이 일로 통해 무수한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생각함이 감사합니다. 아홉째, 내가 죽기 전에 두 아들 천국 가는 것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평강이 있으니까 원수를 아들로 삼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그 손양호 목사님 딸, 그 동신이의 동생인 여동생 손동희 권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오빠 2명 죽인 원수를 날 보고 오빠라고 하래요. 그래서 대들었대잖아요. 아버지 정신 차려. 어떻게 우리 오빠들을 죽인 그놈을 내가 원수를 오빠라고 하겠어? 동희야, 성경대로 해야 돼.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 그냥 된 게 아니고 감사를 하니까 이런 원자탄이 터지더라 이거예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뭐가 좋았겠어요? 환경적으로 형편이 없었다니까요. 절반 이상이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했더니 복은 자손들이 다 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배울 걸 배워야죠. 뭘 배워야 합니까? 감사신앙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원망불평 마시고 감사 찬송이 먼저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질르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신앙을 심어 축복을 물려주는 정말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감사가 부족했던 저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청교도들이 우리 앞선 선진들이 심지어 손양호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 자랑스러운 두 아들 죽인 원수까지도 입양을 하면서 평강을 가지고 감사를 10가지나 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신앙을 이어받고 물려받고 누려서 이 믿음과 이 축복을 물려주는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감사의 조상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 안 하기만 해봐라. 좋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사절 거둬들인 모든 알곡, 사절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구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다 우리 찬양하겐 아멘.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합시다.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청교도의 신앙 본받아서 감사하며 복되게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